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목적이 있기에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인데요. 9장 23절로 27절, 9장 23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을 제가 우선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앓물 넘어 삶으로 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찾아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시몬과 그의 동료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에 시몬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시몬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죠. 이런 기적을 경험한 시몬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죠. 누가복음 5장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그물, 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정말 어부로서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그물, 배,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아버지조차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동료들은 이제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포함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셨죠. 즉 귀신을 내어 쫓고 환우들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제자들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까지 하죠. 여러분 뭐라 할까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 100점짜리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해야만 할까요? 100점을 맞은 거예요. 100점을 맞은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대답을 흡족하게 여긴 예수님은 이제 삶이 아니라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지, 즉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 아는 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지식이 쓸모가 있게 되는 것이고 유용한 것이죠. 만약에 알기만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그 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동료와의 관계로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이 나온 책을 읽게 되었다고 칩시다. 책을 모두 꼼꼼하게 읽었기에 어떻게 해야 관계를 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렇지만 직장에 가서 그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 안다는 지식은 그냥 허황된 지식일 뿐이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런데요, 2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고 그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자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자신을 알고 그 아는 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따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의 부르심의 제자가 되겠다며 그물, 배, 아버지와 같은 정말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해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물이나 배나 아버지와 같은 것을 버리는 것도 커다란 결단과 다짐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만 하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 부정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 부정은 자신의 욕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면, 진짜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이제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이나 마음에 맞춰야만 합니다. 실제로요,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기에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기준과 판단이 자기 자신이에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보아서 좋으면 좋은 것이고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뜻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신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칩시다. 이 기회를 살리기만 하면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큰 돈을 만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자신의 욕망을 그냥 본능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실제로 고난이 따라오기도 해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즉 어떨 때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손해를 감수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예수를 따르다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고난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인데요. 로마의 배경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만 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갔던 것이죠.
따라서 그를 따르는 제자라면 자신의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할 줄 믿습니다. 즉 예수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느라 어떨 때는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와 손해까지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박해, 핍박, 손해, 오해가 무섭다고 피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아는 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비법이죠. 이제 오늘 하루 주님의 모든 권속들은 이제 알물 넘어 삶으로 진정한 제자임을 주변에 꼭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을 안다는 것이 삶으로 꼭 드러나게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기도의 11주를 통해서 2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이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